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것을 갖가지 삼매라 하는가. 이르는 바 보장엄법계 삼매와 보조 일체 삼세 무의 경계 삼매와 법계 무차별지 광명 삼매와 입열의 경계 부동전 삼매와 보조 무변 허공 삼매와 입열애력 삼매와 불무의 용맹 분신장엄 삼매와 일체법계 선전장 삼매와 여월 보연 일체법계 이무의 대계연 삼매와 보청정법 광명 삼매와 무예정 법왕당 삼매와 일일 경계 중 실견 일체 재불해 삼매와 어일체 세간 실현신 삼매와 입열의 무차별신 경계 삼매와 수일체 세간 전 대비장 삼매와 지일체법 무유적 삼매와 지일체법 구경 정멸 삼매와 수무소덕이 능 변화 보연 세간 삼매와 보입일체 찰 삼매와 장엄일체 불찰 성정각 삼매와 관일체 세간 주색상 차별 삼매와 관일체 중생 경계무 장애 삼매와 능출생 일체 열애 모 삼매와 능수행 입 일체 불해 공덕도 삼매와 일일 경계 중 출현신 변진 미래제 삼매와 입 일체 열애 본사해 삼매와 진미래 제호지 일체 열애 종성 삼매와 이 삼매는 열 해서 10번을 이렇게 10가지 해서 103매입니다. 백종 삼매니까 다 읽을 수는 없고 뒤에 가서 161쪽 161쪽 첫 번째 줄 보면은 관찰 일체 열애 해탈 처 사자 빈신 삼매니라. 관찰 일체 열애 해탈처 사자 빈신 삼매니라. 이것이 101번째 삼매인데 앞에 100번째 삼매의 상수입니다. 요 하나의 삼매에서 100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삼매지만 관찰 일체 열애 해탈처 사자 빈신 삼매 하나에서 103매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101삼매입니다. 101삼매 보살이 이와 같은 등 불가설 불찰 미진수 삼매로서 비로자나 열애의 생각의 일체 법계에 충만한 삼매의 신통 변화해에 들어가느니라. 여러분은 이제 염송을 하든 아니면은 일을 하든 아니면은 공부를 하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삼매 가운데에 하셔야 그 일이 원만하게 성취됩니다. 이 삼매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꼭 불공할 때만 삼매 또 부처님만 자꾸 삼매 걷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음식 만들 때도 무아지경에서 만드셔야 돼. 거기 온정 그게 무아지경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를 버리고 자신의 어떤 이기심이나 자신이 안다는 거라든가 자신이 잘한다는 거라든가 이걸 다 버려야 돼.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음식을 만들어서 나는 깍두기를 잘 담아
이 생각을 하고 깍두기를 담으면은 그 깍두기는 맛이 없어. 혹은 맛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영양가가 없음. 또 영양가가 있다 하더라도 나한테는 소용이 없음. 먹는 사람에게는. 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일하는 분인데, 열반하신 분인데, 이 공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사택에서 밥을 이렇게 해서 이제 대접을 하니까 원래 밥을 사 먹어야 되는데 사택에서 밥을 대접하니까 밥 먹으면서 그래요. 나가 먹는 것은 돈밥이다. 돈밥.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드는 밥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금방 허기가 지고 쉽게 말해서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밥이라고 똑같은 밥 아니에요? 그래서 심도 사태에서 밥을 해주니까 이거는 정밥이다 이 말이에요. 원래 안 해주는데 일하시니까 밥을 같이 먹읍시다 이게 인정이잖아요. 가족이 해주는 밥도 정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찬이 괜찮아도 그 밥을 먹어야 그 사람 그 집안 식구가 다 건강한 거예요. 그 사회는 다 이 정의로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요게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삼매로 넘어가셔야 돼요. 이 여러분은 얼른 생각하면 삼매가 무슨 뭐 염송하고 불교에서만 쓰는 이렇게 용어로 이렇게 아시니까 이게 큰 잘못이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삼매로 하셔야 돼요. 삼매를 이렇게 하면은 삼매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삼이 뭐냐면은 이게 저기 인도 저쪽 말이라 우리는 그냥 삼매삼매 함부로 쓰는데 그걸 중국에 넘어와서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삼은 발을 정자예요. 발을 정자.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약 할 때 삼 역시 발을 정자예요. 그러니까 정등정각이라 그러잖아요. 매라는 것은 뭐냐면은 정자. 그러니까 멈춰 있을 정자, 결정할 정자, 간머리 밑에 서는 거. 그래서 정정이 되는 겁니다. 발을 정자, 정정. 그러니까 삼매를 중국말로 번역하면 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정이라고 쓸 때 정, 발을 정자를 쓸 때 불교 외에 발을 정자를 타자를 할 때 위상자와 아래하자를 합친 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래하자, 위상자 이렇게 합쳐진 게 발을 정자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위와 아래를 합쳐놨으니까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그렇게 거꾸로 합친 게 아닙니다. 양쪽 선을 꺼놓고 이렇게 합쳐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자를 혹은 중자라고 돼요. 가운데 중자다. 이 정이란 말이 이쪽도 저쪽도 아니라는 거니까 가운데 중자로도 써요. 그래서 대만에 가면은 장개석 기념관에 가거나 장개석과 관계된 데 보면은 중정이라고 써요. 가운데 중자도 쓰고 발을 정자도 합해서 중정 그렇게 쓰지. 대만 가셔 보셨어요? 타이페이 가면 그 중정인데 기념관이 있는데 장개석 총통의 건데 중국이 제일 좋아하는 용어가 바로 그런 겁니다. 중, 정 이렇게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중심이란 뜻이거든. 여기가 중심이다. 그러니까 중국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있는 데가 지구의 제일 중심이다. 거짓말도 잘해. 내가 있는 데가 내가 중심이지 뭐 지금 남에 따라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데가 어디예요? 이것이 이제 발을 정자에 저쪽에서 풀이하는 거고 불교에서는 이 정자를 그렇게 풀이하는 게 아닙니다.
한일자와 그칠 지자로 풀이하는 거예요. 한일, 그 밑에가 한문 그칠 지자를 딱 쓰면은 발을 정자예요. 뭐예요? 멈추어. 이 멈춘다는 일지, 멈춰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잘못하면 멈춰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뭘 멈춰요? 일지. 한 번이라도 멈춰. 일을 멈춰라. 일을 멈추게 해야 돼. 그 일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여러분이 그러니까 마음으로 말하면 초발심에 해당돼요. 처음 행동을 일으키는 것, 첫 번째 행동을 멈추게 해요. 첫 번째 행동. 여러분이 생각하는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모르겠죠? 언제나 하는 행동은 다 첫 번째예요.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자, 벌써 첫 번째, 그렇죠? 모든 건 다 첫 번째예요. 그 첫 번째가 무슨 뜻이냐면은 내 생각이 옮겨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옮겨지는 거예요. 나는 가야겠다 이러다가 움직일 때 어떻게 해요? 발 한 번 움직이는 게 그 첫 번째잖아요. 그걸 멈추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뭐 한다는 걸 지금 어떻게 해요? 스톱. 그게 불교에서 말한 정자예요. 일 하나에서 멈춰. 한일 밑에 그칠 지자. 그게 발을 정자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말하는 아리하자 위상자 합해가지고 정, 그거하고는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적으로 말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참 불교가 더 깊이 들어가면 오묘한 이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중국에서는요 범접하지 않는 장소가 있습니다. 범접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알아요? 하늘이에요. 하늘은 천자만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은 천자만. 그래서 하늘을 어때요? 둥글 그죠? 땅은 네모났다. 그래서 중국의 한문에는 동그라미가 없습니다. 안 씁니다. 못 써요. 네모는 쓰고 삐치고 뭐고 다 쓰는데 중국 한문에 동그라미 섞어들랑 갖고 오세요. 창일이가 한문을 만들 때 하늘은 범접을 안 하는 곳으로 하는 거예요. 천자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경 같은 전대 가면은 원구단, 그죠? 하늘에 재지내는 그건 원구단으로 만들고 땅에 재지내면 사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너희들은 하늘에 재지내는 거 하면 안 되니까 하늘에 재지내더라도 원구단 쓰지 마, 사각 써. 이래갖고 우리나라는 원구단 잘 안 써요. 그러면은 저 당나라 명나라한테 혼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대한민국만 이야기, 제가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만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중국의 종로를 엄청 많이 했어. 근데 과거에 내가 여기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과거는 나 중국 태어났어. 한국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다음에 또 어디 태어날까? 나 인도 태어나면은.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치우쳐서 그걸 중단해. 그게 발을 정자예요.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지금 앞에 말씀드렸죠. 나는 깍두기를 잘 담아. 그러니까 지금 깍두기 담을 거야. 그렇지만 요 생각을 일단 멈추고 깍두기를 담아. 그래야 제대로 된 깍두기 맛이 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먹어도 다 맛이 있고 다 영양이 있고 다 병까지 다 나설 수가 있어요. 음식은 여러분이 먹는 음식은요 다 약이에요. 여러분 오장에 육부에 생긴 모든 병을 다 치유할 수 있는 게 다 여러분이 음식이에요. 음식으로만 치유가 됩니다. 병 나는 것도 뭐로 나겠어요? 그러면
음식으로 나는 거예요. 어떤 음식? 정이 들은 음식, 돈이 들은 음식, 물질 생각하는 음식, 욕심이 들은 음식, 상으로 만든 나는 깍두기 전문가야 이렇게 만든 음식 먹지 마. 이제 전문가 같으면 만든 당신이나 먹어.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를 정자예요. 정도라 했을 때는 내 모든 생각을 어떻게 해요? 첫발 디디는 것을 멈춰. 첫 행동을 멈춰. 한일자 일 그칠 지자니까 첫 다 멈춰. 그 공부를 하셔야 돼. 그게 삼매에 들어가는 겁니다. 삼매. 삼은 발을 정자를 했잖아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삼매 그럴 때 삼은 발을 정자예요. 벌써 삼부터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안정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정, 담. 그래서 흔히 이걸 구분하면은 그 비발사나라든가 사마타과라 이렇게 이제 나누게 돼요. 지관 그러고 나누잖아요. 지가 결국은 정이거든. 저쪽은 한일자 빼고 아예 막바로 지로 써버리잖아요. 지관 그때 거친 지자 쓰잖아요. 지, 관 다르잖아요. 관이 정이거든. 그러니까 삼매 클 때 삼이 지, 매가 관 이렇게 정정. 그러니까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지관부터 하셔야 돼요. 참 지부터 먼저 해야 돼. 그 다음에 관으로 가야 돼. 그러면은 우선 여러분이 염송을 하려고 그러면 뭐부터 먼저 해요? 모든 일을 어때요? 멈춰. 맞죠? 새벽에 일어나서 정송하려면 뭐부터 해요? 모든 걸 멈춰. 그러니까 몸만 멈추는 게 아니고 뭐부터? 마음도 그냥 멈추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정이 뭐예요? 살피는 거예요.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삼매. 왜 여기 문수보살이 이렇게 백일 삼매를 이렇게 했냐? 이렇게 바로 나의 모든 생각을 놓고 지금의 모든 걸 놓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에 따지면은 초발심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멈추고 오늘 요 순간에부터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어떤 걸 생각하는 거. 그게 삼매 그때 매자가 그겁니다. 매. 이처럼 이렇게 했을 때 앞 시간과 이제 연결하면은 다시 이제 결론을 지으면은 오늘은 요 하나를 확실하게 넘어가야 뒤에 선지식을 만나더라도 헷갈리지 않아요. 이거 모르면은 선지식 100번 만나봤자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못 알더러. 어떤 선지식은 불 끄던 소리에 들어가라 그래요. 또 안 들어간다고 난리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불 끄던 들어가면 안 돼요. 선지식이 들어가라 했을 때 들어가야지. 여러분 불 끄던 소리에 들어가면 사기당하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러니까 이 선지식이 진짜 선지식이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지금 앞에 있는 제가 뭐로 보입니까? 선지식? 악지식? 모르는 거예요. 아이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 얼른 생각하면은 앞에 법하고 있으니까 선지 아이고 내 듣기 좋은 소리고 그래서 하지 말고 몰라. 왜? 어느 순간에 나를 구렁텅이로 몰아갈 수도 있어요. 그걸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그러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게요? 여러분 스스로가 밝아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가 밝으라고 부처님이 자꾸 말씀을 하니까 이 밝음을 알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의 속마음으로 한 진언밖에 없다. 진언. 그래서 진언을 중국 사람이 명이라 그래요. 명, 밝을 명자. 간혹가다 경에 이렇게 명을 했다 그거들 진언인 줄 알아야 돼. 그거 진언만 진언이에요. 명도 진언이고 주문도 진언이고 주도 진언이고 그래요. 명 대명한 것 하면 대진언이에요.
여기서 발딱 걷는 거는 뭐냐면은 비로자나 부처님을 뭐라 그래요? 비로자나가 빛이라 그러잖아요. 자, 빛의 속성은 뭐예요? 밝음이잖아요. 아니, 빛의 속성이 뭐냐고, 밝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빛의 속성은 밝음이면서 또 뭐예요? 때가 전혀 묻지 않는 청정성이에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그때 그 청정성. 빛을 보면 빛은 더러움이 없어요. 그렇죠? 청정성, 밝음, 진언. 진언은 부처님이 진실한 말을 하고 번역을 해서 그런데 밝음이에요. 그냥 그것이 전부 다 뭐예요? 바이로자나, 비로자나. 그래서 마하비로자나 이불에서 중생에게 나타날 때 지불로 나타난댔죠. 그때 비로자나가 뭐겠어요? 아, 이거 밝음으로 이제 빛으로 이렇게. 여러분 다 빛이 있어요. 이것도 빛 있죠. 모든 만물에는 만물의 빛이 있어요. 그 빛은 이 만물의 뭔지 알아요? 에너지예요. 여기에 빛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뭐예요? 섞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대나무의 본성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려 그러면은 내 몸에서 빛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내 몸에서 빛이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은 빛이 굉장히 자기 몸에서 30cm까지 이렇게 나가요. 우리는 내 몸에서 빛이 많이 나가는 사람 있다면 한 15cm. 그래서 여러분은 15도 못 나가. 내가 솔직히 이야기하죠. 나 같은 사람 좀 되면 한 10쯤 나가.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은 5만 나가도 잘 나가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이 손가락 2개를 이렇게 햇빛에 비춰, 이렇게 빛에 비춰가지고 요렇게 가까이 가봐. 근데 여기는 아직도 가까이 안 붙었어. 근데 그림자는 벌써 붙었어. 이게 뭡니까? 빛이 붙었다는 겁니다. 안 붙어서 나는 아직도 붙이지 않았는데 그림자를 보면 이 붙었어. 이게 붙은 게 아니고 빛이 붙은 겁니다. 빛이, 사이가 빛이 이제 이렇게 차단되는 거. 서로가 엉켜버린 거예요. 모든 마물이 똑같아요. 2개를 딱 갖다 대면 안 붙었는데 그림자는 왜? 여러분 붙여보면 괜히 붙이려 그러면 요렇게 반듯한 요 그림자가 볼록 이렇게 된다니까. 이쪽도 볼록 이러고 둘이 붙는 거예요. 나는 안 붙었는데. 그게 빛의 원리예요. 그러면은 요렇게 붙을 때 얼마에 붙었냐 이 말이에요. 1cm 사이 붙으면은 요 빛은 5mm 나간 거예요. 요쪽 빛도 5mm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글쎄 몇 미리 나갈까? 부처님은 30. 그래서 부처님 뒤에 후광이 있죠. 후광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걸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후광이 자연의 빛 다 표현한 것은 무지개 빛깔로 막 이렇게 다 막 그려놓잖아요. 그죠? 근데 단색으로 딱 빠지면 그냥 뭐예요? 테두리만. 뒤에 이렇게 테두리 빛 그려야 안 그려? 그림 그릴 때.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예수도 그렇죠? 그게 빛이에요. 그게 성자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냥 모양으로 이렇게 원을 그린 게 아니라 내 몸에 그 빛이. 그러니까 부처님은 여기도 빛나고 몸에다 하니까 여기도 두고 뒤에도 이렇게, 그죠? 머리도 이렇게 하지만 또 이렇게 몸은 여기 있는데 빛이 이렇게 딱 그려놓잖아요. 그리고 무지개 빛깔 날 때는 무지개석으로 막,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이제 빛이 한 5mm, 5cm. 그렇지. 하여튼 여러분 몸에서 빛이 나요. 빛이 나는데 좋을 때는 빛이 어떻게 했어요? 밝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분이 나쁠 때 빛이 어때요? 어둡게 나오기 때문에 어둡게 나오는 빛이 반사되니까 얼굴조차도 어떻게 돼요?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게 빛의 작용이에요. 비로자나 불의 빛의 작용이 원빛이 근본지가 법계 최성지라 그랬습니다. 법계 최성지가 넷으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이 하나가 네 개 다 주인이에요. 네 개 나눠지가 대원경지, 평등성지 뭐 이렇게 나눠지죠. 요 각각 빛이 있어요. 요 각각 빛에 의해서 대원경지는 금강경고한 자성신을 가지고 있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축불이 돼. 이거는 공덕을 가진, 손 갖다 지르자. 공덕을 가진 보생불. 여기는 지혜의 아미타불. 여기는 변화가 무상해. 여러분 새끼손가락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요, 장난을 엄청나게 해요. 이 장난을 엄청나게 하기 때문에 이 변화신이 되니까 간혹 가다가 뭐예요? 어느 정도 장난하지 합니까? 약속! 이렇게 하잖아. 누가 약속 이렇게? 내 몸은 아니 약속 이렇게 한 사람 있어요? 약속! 야, 이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게 도장을 찍고 앉았어. 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이 사회 살면서 어떻게 살아라고? 똑똑하고 지혜롭게 살아라. 그런데 어떻게 지혜롭게 살면, 원래는 이 세상이 제가 뭐라 했습니까? 지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혜의 불 맞죠? 두 지혜의 불이 합치니까 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 여기 있네? 여기다가 반지 끼는구나. 결혼 반지. 이거 끼면 안 돼요? 요거 끼워줘. 그리고 요 지혜롭게 살라고 여기 또 무슨 소가리? 약지. 좋은 걸 이거 다 해놨다. 그렇지만 요거보다 못해. 요거요 웃기는 거예요. 예, 이게 웃기는 거라고. 이거는 성소작지의 진대 법계 최성지와 가장 가까운 지예요. 여러분 생각은, 그리고 일을 제일 안 해도 돼. 요게 일을 제일 안 하는 지요. 그런데 뭘 지고 있어요? 요거 없이 뭐 병신이지. 잘. 그러니까 우리 몸의 이치 하나하나가 다 이 마비로자나 불의 법계 최성지로 인해갖고 사바라밀려가 출생해서 사바라밀이 네 분의 부처님을 딱 출생시켜가지고 비로자나 부처님에게 관정을 딱 받게 해서 관정명이 이제 아축불은 관정명에서 금강경고 자성신 이렇게 관정명을 준 거예요. 아축불.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금강경고 자성법신, 여기 자성법신이에요. 아축불이. 그 다음 보생불이 이제 요때부터 수용을 해야 되니까 요건 자수용이고 타수용인데 타수용법신 이렇게 보생불이에요. 여기다 법신이다 묻으면 저쪽은 법신을 안 붙이면 밀교는 다 법신 붙죠? 왜? 원래 법이니까 법신 비로자나 불이잖아.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이고 여기는 자성법신, 자수용법신, 타수용법신, 변화법신 요까지가 사람의 모습과 똑같이 나오는데 사람이 아닌 모든 동물 일체 중생에게 몸을 나타내면 뭐라 그래요? 응신, 응화법신이에요. 응신은 응화, 그 모습에 따라서 나타난다. 응화법신이에요. 변화법신이 아니고 응화법신. 변화법신은 우리 중생이 하는 말이고 중생의 근기에 따라 변해서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이렇게 하지만 응신은 뭡니까? 그 사물에 응해서 나타나는 것은 응화법신.
그래서 그 법자를 붙이는 이유는, 법신하고 붙인 이유는 앞에 말한 대로 지신에서 나온 거든. 지신 다 법이니까. 그 지법신. 이불지불이 갑자기 지법신, 이법신으로 성격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출생을 하고 나니까 어때요? 사바라밀이 이제 아축불 출생시켰죠. 출생시키면서 다시 또 사바라밀은 보살도 출생시켜요. 비로자나불과 청정법신 비로자나불과 그러니까 법계채성지와 이렇게 사바라밀 사지에서 누구를 출생시키냐면은 16대보살을 출생시켜요. 16대 출생을 시키는데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사부를 출생시켜서 가지관정을 누가 내려요? 비로자나불이 내리죠. 자, 그러면은 다시 사불 참 비로자나불 제끼고 사바라밀이 16대보살을 출생시켜요. 출생시켜가지고 내 부처님께 주니까 내 부처님은 너는 내 권속이다 듣고 사불이 가지관정을 해요. 16대보살에게. 그래서 자기 주변에 보호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불에서 아축불에서 이제 보리심 능력을 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보리심이 아축불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보생불이 공덕치를 줬으니까 공덕치가 보호하는 거예요. 아미타불은 지혜문이 보호하는 거예요. 아미타불은. 그리고 불공성집은 대정진이 이제 불공성집을 보호하는. 그래서 중앙에는 사바라밀 비로자나불 주변에는 사바라밀이 보호를 하고 아축불에는 보리심보살, 그죠? 그 다음에 보생불은 공덕치, 아미타불은 지혜문, 그리고 불공성치불은 대정진 이렇게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비로자나불과 보호를 하니까 아축불과 보리심 사보살은 일심동체예요. 같은 마음. 근데 다만 불로서 존재하고 보살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보살이 중생에게 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보생불과 공덕치가 일심이에요. 일심동체다 이 말이에요. 능력을 각각 나눠 갖는 거예요. 누구 능력? 보생불의 능력을 나눠 가진 게 내 보살이. 그러니까 그게 같은 몸이에요. 내 손가락 이게 보살 거예요? 아니지, 이게 내 거잖아. 이건 누구 거예요? 보살 거예요? 내 거잖아. 이 손가락이 다 이걸 통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축불이 보리심을 다 통제하고 보생불이 공덕치를 다, 아미타불이 지혜문을, 불공성치불이 대정진을 다 그 한 권석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비로자나불의 직접 권석은 누구예요? 사바라밀이잖아. 그래서 사바라밀을 보살소를 안 해. 왜? 엄격히 따지면 불과 보살의 사이거든. 그냥 바라밀 그러는 거예요. 부처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에요. 바라밀. 이쪽 언도에서 저 언도로 넘기기 위해서 건너가게 하는 게 바라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 바라밀. 그런데 육바라밀의 바라밀하고 다른 것은 앞에 말씀드렸죠. 그 밀자에 매산자를 쓰지 않고 벌레충자를 쓴다는 것.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 어디서 바라밀 걷고 한문으로 나왔을 때 밑에 밀자에 벌레충자가 있거들랑 이거는 비로자나불의 직접 권속이구나. 매산자가 있거들랑 이거는 보살의 육바라밀이구나, 십바라밀이구나 이러면 돼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 같은 바라밀 바르면 같은 줄 아는데 분명히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비로자나불과 사바라밀이 일심동체,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아축불과 보리심이 일심동체 되죠. 그러니까 일심동체에서 이제 사불과 사바라밀을 여기서 출생시키잖아요. 사바라밀이 사불을 출생시켜서 비로자나불에 관정받게 하고 사바라밀이 16대보살을 출생시켜서
자기들끼리 관정받게 하고 아축불로부터 됐죠. 관정을 받은 사불이 16대 보살을 받았죠. 받았기 때문에 사불이 비로자나불과 사바라밀의 공양을 합니다. 그게 팔공양이에요. 팔공양. 아축불이 바라밀과 비로자나불의 공양을 해요. 답례로. 나에게 16대 보살 줬으니까 답례로 팔공양을 공양하는데 안 똑같아요. 내공양은 비로자나불에게, 외공양은 사바라밀에게. 그래서 내외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내공양은 형상이 없어요. 근데 외공양은 바라밀이기 때문에 다 향화 등도 형상이 있잖아요. 그게 내외가 다른 겁니다. 이렇게 비로자나불과 사바라밀이 팔공양을 사불로부터 공양을 받았으니까 다시 사불의 중생교화를 돕기 위해서 사섭보살을 다시 바라밀과 비로자나불이 출생을 시켜서 각각으로 내보냅니다. 보시에 의행 동사를 사섭보살을 내보내서 이제 만다라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뭐겠어요? 비로자나불과 사바라밀이 뭘 만들어요? 가장 원만한 30 이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중생 가운데 제일 좋은 게 30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불, 16대보살, 팔공양, 사섭이 30 이상이에요. 5불 30 이상이 아니라 비로자나불과 사불이 한 덩어리고 나머지 사불과 16대보살, 팔공양, 사섭이 30 이상이에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사바라밀이 어떻게 돼요? 또 삼천위를 또 출생시켜서 보내요. 삼천위, 그죠? 그리고 맹세로 30 이상이 80종호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삼천위 80종호예요. 자, 5불, 4불을 심지어해갖고 쭉 해서 30 이상이 중생계에 있는데 중생은 3천위와 8만생이 있어야 돼. 그래서 경전에 다 그 용어가 이렇게 쭉쭉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를 이제 선지식을 만나면서 한 분 한 분 한 분에서 한 분 한 분 한 분에서 지금 이게 전체적인 제가 만다라 세계를 말씀드렸습니다. 비로자나불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의 금강법계궁의 만다라 세계를, 즉 비로자나법신 금강 만다라 세계, 이게 화엄의 세계입니다. 화엄의 세계를 총괄해서 오늘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선지식으로 들어가면은 그게 왜 53선지식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굳이. 그러니까 선지식 가운데는 믿음에 대한 선지식은 없습니다. 십신에 대해서는 없어요. 바로 십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십신에 대해서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발심은 이미 하나에서 거치라 했으니까 발심 자체가 이미 바깥 세상은 차단했다 이 말이거든요. 멈췄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지금 101삼매가 나오는 거예요. 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삼매가 나오고 뭐가 왜 이렇게 나오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뒤에는 이제 이런 삼매 안 나옵니다. 나올 필요가 없으니까. 나온다 그러면 그 선지식의 삼매에 관한 건 나오지 이렇게 장원한 삼매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글쎄 내년 3월쯤 되면은 덕운비구 만날란가? 아직도 모르겠어. 아직도 지금 문수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문수가 지금 밑을 좀 깔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다 해도 제가 여러분에게 59권을 지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80권 중에 이게 지금 21권이라 했잖아요. 입법계품이.
그럼 59권의 내용이 지금 설명한 이 입법개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설명 나온 게 59권이에요. 그걸 제60권에서 그걸 전체를 또 아울러서 60권, 61권, 62권 중간까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덕운비고 만나려면, 오이사람들 만나려면 60권, 61권 중간에 가야 한자만, 아직도 지금 60권 마치고 이제 61권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불법을 공부하는 출가성이라면은 내가 좀 더 쉽게 구구장려나 이리 설명 안 해도 돼요. 그분들. 근데 여러분은 재가인이고 일반 신도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가는 못 알더라.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거 아마 다 갈 거예요. 지금 여기에 100 하나의 삼매도 설명을 하나도 안 붙였어요. 이름만 지금 나열한 겁니다. 만약에 저쪽 끝에 이름만 나열은 좀 삼매를 다 알아란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만 나열한 거예요. 삼매만 알면 돼요. 삼매만. 그리고 마지막 열의 사자 빈신 삼매만 알면 돼. 이게 상수라 했으니까. 모든 것에는요 많은 보살명이 나오고 많은 뭐가 나오거들랑 여러분 머릿속에는 빨리 이 중에 누가 상수냐, 어느 글이 중심이냐를 빨리 체득을 하셔야 돼. 똑같은 말이 막 10개가 막 나오더라. 우선 십바람이라 한번 봅시다.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원 이게 나오거들랑 뭐가 중이냐. 자, 여러분은 재가인이기 때문에 보시가 상수다 이 말입니다. 보시에 의한 지계, 보시에 의한 인욕, 보시에 의한 정진, 보시에 의한 선정, 보시에 의한 지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보시에 의한 원, 보시에 의한 방편, 역 다 여기 들어가요. 보시가 어떤 의미예요? 중생견은. 그래서 육바라밀이 뭐랍니까? 육바라밀이 행단이 위시라요. 행단. 육행의 단 첫 번째가 시라이잖아요. 행단이 위, 보시가 어떻습니다 이 말이거든. 여러분 재간이기 때문에 출간은 아니에요. 출간은 또 달라.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에게 설법할 때하고 불법의 교리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설법할 때하고는 차이가 엄청나요. 여러분에게 그냥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해야 돼. 손가락 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고 이렇게 다 해야 돼. 이래도 지금 아까 이것도 지금 요원할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인지 지금 그렇죠? 이게 안 듣던 소리 같기도 하고 어디서 귀 맞춘 소리 같기도 하고 막 그래. 아이고 회장님이나 되니까 저렇게 설명하지 이럴 수도 있어. 참말의 말씀. 하기야 나니까 설명하긴 해. 그게 틀리다 말 설명하긴 해. 하지만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 도대체 알수 그거는 스톱이에요. 그거는 진짜 삼매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이치를 정덕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자기의 어떤 것을 먼저 버려야 되는데 멈춰야 돼. 버리라는 게 아니고 멈춰야 돼. 또 금방 돌아서면 날 거니까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떤 도둑놈이 남의 집에 물건을 몽땅 훔쳐 그냥 뒤에 짊어지고 가잖아요. 가다가 위하다가 절 옆으로 지나가게 돼서 보니까 대웅전이거든. 쳐다보니까 부처님이 있어.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고는 짊어지고 온 그 훔친 물건을 주머니를 법당 문 앞에다 세워놓고 법당에 들어가면 인사하면서 아이고 절대로 도둑질 안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어비를 의협니까 시근하고 나올 때 도로 빼고 할 때는 언제고 신발 딱 신으면서 어때요? 그 주머니 어깨 메고 가면 법당에 들러놓고 가지. 그거를 이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그 사람 먹고 살아야 되잖아. 왜? 입이 자기만 포도청이 아니라 집에 식구가 있잖아. 이 섭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가가 좋긴 좋아. 그거 생각 안 해도 되니까. 내 한 번만 딱 하면 되는데 우리 어디 그래요? 왜? 출가를 하고 싶지만 과거 지어놓은 업이 있어서 너는 부모를 누구를 만나고 부인을 누구를 만나고 남편을 누구를 만나고 만나면서 자식은 어떻게 두고 그리고 그 사이에 너는 울 일, 웃을 일, 가슴 아플 일 다 받아야 돼. 그런 게 다 받아야 돼. 그러면서 어쩌다가 불법을 만나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약간씩은 해탈해서 위안은 하지만 받긴 다 받아야 돼. 저도 받긴 다 받아야 돼. 안 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처님도 받잖아요. 달마스님도 받아요. 달마스님 어떻게 받아요? 사약을 먹잖아요. 달마 같은 분이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사약을 먹고 죽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본 게 업보로 받는 거라 거칠지만 잘하면 정만 잘하면은 사약을 먹었는데 안 죽어. 일반인에게는 죽은 거로 보이지만 안 죽고, 그러니까 집신 하나만 관 속에 하고 자기는 넘어가잖아요. 그쯤 돼야 돼. 언제 그렇게 될까? 근데 그까지는 안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만이라도 좀 그래도 50분씩이라도 마음이 좀 이렇게 확 트였다가 가면 좋겠어. 신발 신고는 도로 또 어깨 메고 가더라도 내가 그까지 내가 가지 말 소리 안 해. 또 메고 가요. 갔다가 다음에 또 와. 오면서 또 들으면서 생각하니까 또 벗어놓고 와. 괜찮아. 원래 다 그런 건데 뭐. 그리고 저는 그거 다 인정해요. 그러려니. 그리고 지금도 여기 앉아서면서 어떤 분은 보살은 그러니까 저녁에 반찬 뭐 할까? 이럴 수도 있어. 괜찮아. 어쩌겠어요. 안 그러면 또 조금이라도 늦게 가면은 무슨 핑계 대까 늦게 왔다고. 그거 괜찮아요. 다 인정해. 중생은 그거 다 하면서 혹 그 가운데에 하나라도 멈출 수 있다면, 하나라도 원칙을 멈추면 좋은데 여러 가지예요. 원칙은 다 못 멈추면 그 하나, 미세한 하나라도 멈출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정도로 가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시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